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맞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린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린 왜 이 날을 기억하며 또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살펴봤던 주제인 기쁨, 소망, 평화, 사랑이 인류에게, 나에게 다시금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크나큰 복 아래에 기쁨과 소망, 평화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는 깊은 교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류 안에 찾아온 기쁨과 소망, 평화, 사랑 역시도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사 한 가지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주님의 이 계획은 우발적이거나 마지못해 내리신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분명히 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결정이었어요. 이를 알 수 있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을 향해 강력히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말씀 노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속 처음 등장하는 첫 복음의 약속이라 하여 신학적 용어로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결심하시고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뱀의 형상을 하고 있던 사단에게 즉시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 결정이
쉽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결정 안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신속히 결정할 만큼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예수님을, 아담이 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계산 아래 정확한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음이 오늘 본문 속 천사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자마자 천사를 보내 목자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그분의 계산 아래에 정확한 타이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의 3년간의 시간을 거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깨져버리고 파괴되어진 기쁨, 소망, 평화,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아래 깨져버린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린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깨져버린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날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희망찬 빛이 다시금 주어진 날, 인류에게 기쁨, 소망, 평화, 사랑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냐 아니냐, 뭐 신학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를 알고 기억하며 우리는 이 날을 진실되게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잊어요?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이 정말 위독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당장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끄집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질문.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날 위해 심장을 내어준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마다
나를 위해 심장을 끄집어내준 그 사람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한 적어도 내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그날만큼만은 결코 잊지 아니하려 발버둥 쳐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서 설명했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평화와 사랑이라는 심장이 파괴되어진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이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준 이날만큼만은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제2의 인생과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탄절을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공휴일과 연인들의 날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감사와 기쁨의 날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새로운 삶이라는 예수의 심장을 이어받은 중요한 시작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조차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타와 루돌프, 공휴일, 연인들의 날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우린 진지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과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누구의 날입니까? 루돌프와 산타의 날이에요? 그냥 공휴일입니까? 연인들의 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그 날을 뺏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루돌프와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탄절은 무슨 날? 그래요, 맞아요. 산타와 루돌프와 즐겁게 노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공휴일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메리 뭐예요? 기쁘다, 즐겁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미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뺏기지 마세요. 루돌프와 산타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단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게 기쁨과 희망, 평화와 사랑이 찾아온 날이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진실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회사놀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의미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산타와 루돌프로 그것들로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는지요. 아니면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